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기도부터 함께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흐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가 벌써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십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 때문에 긴장되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아침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축복이란 큰 행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를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침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만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떠나고 배우자만 계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 무겁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아침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조금씩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생각이 힘을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보여주실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기도가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침 기도의 능력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침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을 찾습니다.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평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평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편 22절에서 23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경험한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임합니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숨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70대 초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몸은 아프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를 만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을 만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평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를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잠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적절한 말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60대 중반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작은 결정들이었지만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이런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여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회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감사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아멘. 네 번째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을 일들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편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째 말씀은 에베소서 5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주께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송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어려움에서 은혜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는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찬송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여, 주께 감사함과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 좋으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찬송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아침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한 곡이라도 부르십시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숨쉬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짜증나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를 만드는 아침 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둘째,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셋째,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넷째, 아침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섯째, 아침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받아들이십시오. 찬송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 기도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주님을 찾게 하소서.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지도하시게 하소서. 저희가 오늘을 주님께서 주신 날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찬송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기도와 묵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 영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